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진군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생명을 건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 갓 임명받은 모세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를 대면하는 상황인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도요, 내일 당장 목숨을 내건 싸움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일단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빈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것도 거대한 성 안에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자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대적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과 이민 생활에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좋은 약속을 받고도 희망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책의 처음 본문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요.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렸던 모세,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만나를 거두게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죽음 후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요, 그리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서 바로 전 책에, 바로 앞에 있는 책에 제일 끝과 여호수아서의 처음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는 혹시 무슨 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가 있네요. 그죠?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요. 34장으로 끝나는데 이 34장이 전부 다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34장,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는 이렇게 끝나네요.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끝내자마자 여호수아서에서는요,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모세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해요. 지금 수백만 명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가나안에 직접 가본 사람이 2명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고 왔어요.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 군대를 무장하고 있는지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장수들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들인지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땅의 철병거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게다가요, 지금은요, 요단강물이 불어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다가 힘을 다 빼버릴 진짜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 모세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쫙 갈라주고 하늘에선 우박이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온갖 재앙을 내려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모세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지요. 근데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건 됐고요, 내 인생이 이 이민 생활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필수 요소, 그것의 결핍 상황. 모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세가 없는 결핍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는 도미니카보다 2주간 앞서서 페루에 다녀왔습니다. 페루에서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페루 선교를 준비하던 당시에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페루를 사랑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현실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중남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료시설이 대부분 열악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선교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는 미신적인 종교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사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사역이 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어디를 주로 가나요? 중남미에서도 산골 이런 데 가잖아요. 막 오지 버스 타고 막 구비구비 찾아가죠. 오지가 아니더라도 도시를 가더라도 말이죠, 주로 우범지대 이런 데 갑니다. 쓰레기 매립 지역, 난민 지역 이런 데 가요. 의료 사역의 비중이 큽니다. 그곳에서 의료봉사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게다가요, 산골, 시골 이런 데 가면은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막 걸어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농사나 목축이 그분들의 생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육체 노동을 많이 해요. 근육, 관절 이런 데 질병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또 한방이 딱입니다. 게다가 요새 남미의 한류 열풍, K-뷰티
다 아시나요? 우리의 이 평범한 헤어스타일이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헤어스타일, 한국식 헤어스타일. 거기 가면 저도 제 외모가 통합니다. 페루 선교팀에도요, 의사, 한의사, 미용사 너무너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는 선교사님과 이 준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모집을 해도 안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의료사역과 미용이 정말 꼭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지역은 이번에 특히 저희가 이제 아마존 인근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지인 의사도 안 들어오는 데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마존 주변이니까 한의사가 오면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 미용팀이 와서 평생 머리 안 잘라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주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냐고. 와, 내 마음은 지금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은 꿈과 희망에 막 부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 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이미 의사, 한의사 또 미용사님들은 이미 대부분 선교를 다 이제 올해 초부터 열심히 다녀오셨던 분들이었어요. 이미 다 갔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상황과 여건상 너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페루 선교를 잘해보고 싶은데 그들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의 결핍. 게다가 저는 예전에 도미니카 또 뭐 멕시코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런 의료 사역과 미용 사역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핍이 더욱더 큰 문제로 느껴졌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페루 선교가 처음입니다. 아마존도 처음이고요, 선교팀을 인솔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큰일 난 것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때란 우리 인생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려는 사업가에게는요, 자본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부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민 생활에 성공하고 싶은데 언어의 장벽과 인종차별이 존재해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꼭 필요한 돈이 없거나 돈이 있다면 머리가 안 되거나 이런 안타까운 결핍의 문제를 우리는 언제나 만난다는 것이에요. 웃는 분들은 이런 결핍을 체험해 보셨던 분 같네요. 여호수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가 40년 전에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서 거길 염탐하고 왔을 때도 가나안은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군대를 딱 갖춰가지고 전면전으로 딱 붙으면 이길 가능성은 제로, 끝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킬 모세가 지금 없다. 그 모세는 죽었다. 그 모세는 못 돌아온다. 너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희한하죠. 여호수아서를 쓰는 저자는요, 책을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암담한 상황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내 종 모세 죽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여호수아는요, 모세 죽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맞다,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모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광야 경계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 해지는 대해 즉 지중해까지 내가 약속한 거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는 약속 모세한테 들었지? 그거 내가 시킨 거다. 모세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 봤지? 그를 사용한 게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난데 내가 니들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시선, 모세 그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난리 났죠. 모세 없어졌다고, 모세 죽었다고, 여호수아도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게 어떤 결핍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루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선교팀도 매일 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의사가 없고 한의사도 없고 미용사도 없습니다. 여기도에서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결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충만이 더 깊어집니다. 결핍의 골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더 깊어집니다. 준영아, 네가 의지하는 모세 죽었냐? 드디어 죽었냐? 확실히 모세 죽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페루로 출발했어요. 아마존 인디오 마을에 도착했고요, 페루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인디오 마을의 추장과 정치 리더들, 온 주민이 만장일치로 1헥타르의 부지를, 그것도 마을 입구에 있는 최고의 땅을 선교센터로 무상기증하겠다고 공식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페루 선교를 출발할 때만 해도, 그 결핍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땅을 주실지 그거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에요. 매 순간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과 싸운 분도 있었고요, 온 몸에 엘러지로 인해서 열꽃이 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출발 직전까지 감기 몸살로 고통받은 분, 체력의 한계, 고온다습한 날씨,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가든지에 사명자들을 돕기 위해서 온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페루에 가보니까요, 오늘 양승태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저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페루 선교가 제 8차를 맞이할 때까지 지난 긴 세월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께 저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기적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꼭 모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혹시 결핍 상태라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시원한 응답이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여호수아와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계획을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선을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들어보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네요. 율법을 잘 지키면 8절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쯤 되시면, 하나님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가나안 국가에 내분들이 일어나게 해서 자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가나안 밖에 있는 외적들이 침입해서 가나안 군대 좀 박살내놓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모세가 했듯이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미리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 이건 좀 아니죠. 뭐 이게 정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뭐 특별한 신무기를 준다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세상에 하나님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율법 열심히 읽고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돼. 율법이랑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도대체 얼마나 당황스러운 논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얘기의 결론을 아니까 아멘이 되는데 내일 당장 나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참 있죠.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간신히 결단하고 주일 예배 왔더니 김준영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네요. 집사님 주일 평소 저녁 예배 때 요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뭐 저녁 예배 얘기도 하지만 제가 주일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저 승리한 겁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 아기가 얼마나 사업이 힘든지 쭉 얘기했더니 김 목사가 듣고 하는 말, 정말요? 지금이야말로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사업이랑 예배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업과 예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성공하려면요 나는 새벽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 자녀는요 월화수목 금 공부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다면 이력서를 지금 수백 장을 써도 안 될 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좀 만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잘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논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선물처럼 보상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매일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독촉을 해야 하나님 그제서야 들어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려야 돼.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논리가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태도는 그럴 때가 솔직히 많죠. 이제 하나님의 설명을 여러분들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요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사이에요 왜냐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상태를 의미한다. 본문 7절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던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돌진해 들어온 사건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패와 좌절 종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쑥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사건이 바로 말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휘감아서 승리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율법의 첫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늘 율법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도 원어로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누구도 네 얼굴 앞에 설 자가 없다. 너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만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어떤 대적도 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할 것이다. 감히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절망스러운 사건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요, 본질적으로 죄와 절망, 실패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임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페루 선교에서 우리 모든 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세상의 그 큰 땅을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 마을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개발 가능성 제로입니다. 중남미의 페루, 그곳에서도 저 시골 타라포토, 거기서도 차로 2시간 산 넘고 물 건너, 거기서도 비포장도로 40분. 굉장히 머네요. 실제로 멀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교회에서 출발해서 2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거기 주민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 선교팀처럼 뭔가 외부에서 꽝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까지 기부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을 리더들도요, 정말 한마음으로 자신의 주도권,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아무 희망 없는,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얼마나 딱 맞는 조합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본질적인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땅이 생기면 바로 교회부터 짓겠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어봤자, 우리가 미국에서 돈 가져가고 뭐 별의별 거 다 가져가서 그들의 인생에 꽝 끼어들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의 인생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꽝 들어오시면 그들의 인생과 미래와 자녀들이 통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우리 여기 교회부터 지을 거야.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모든 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추장까지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밀어줬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넓은 1헥타르의 땅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먼 미래, 그 자손 대대로 섬길 수 있는 미래라는 놀라운 땅을 우리 교회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그곳 사람들은요, 거의 뭐 매일 내리는 비에 의지하여서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근데 수년째 강우량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우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저희 선교팀이 방문하기 최근 5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제가 선교팀원들이 걱정할까 봐 쉐어하지 못한 내용이, 그 저희가 들어가는 그 지역 인근이 산불이 나가지고요, 건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왜냐고요? 땅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비를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그 마을을 딱 벗어나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 추장 말 듣고 추장과 함께 살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도전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러보며 기도하자. 응답이 되었습니다.
참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저희가 그 모여서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와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야처럼. 근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참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 만약에 제가 원하던 그때 비가 왔으면 저 지금 여기 못 나와 있습니다. 막 그 비가 막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데 아마존 그 마을에 고립돼 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제가 원하던 그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선교팀이 그 비포장도로 나오고 완벽하게 그 마을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란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 안에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비가 안 오면요, 한동안 견딜 수는 있겠죠. 그래도 안 되면 강물은 끌어다 쓸 수 있겠죠. 그것까지 말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마존의 원주민 마을 사람들도요, 외부로부터 뭔가 땅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의 절망을 인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꽝 들어오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요, 절망과 두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임재하셨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에 꽝 하고 임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는요, 사회 최하위층 노가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죽으실 때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쓰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꽝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모든 것, 마지막 남은 옷 한 벌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요. 오늘 이 기적과 승리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결단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내 인생에 이미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진정한 승리를 나는 누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